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부활의 감격이 식지 않게 하셔서 언제나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눈을 뜬 것과 같이 저희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온 세상과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여 성도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내 안에 주여 헛된 욕망과 잘못된 욕심과 또한 교만함으로 가득하여 주께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정말 세부적으로 정말 차분하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계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여,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주여 잘하지 못하고 부족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대화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때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주여 지금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병듦과 주여 우리의 주여 헛된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께 온전히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53번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은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부활의 첫 주일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다시금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한복판에서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으로 부활을 외면하며 나만의 살 길을 찾아갔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이 확신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두려움이 용기로 변하는 부활의 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신 주님, 이제 부활의 빛을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잃고 맛이른 소금처럼 맛을 잃어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금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우리 욕심과 탐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여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봄빛처럼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 악의 권세가 쫓겨가게 하옵소서.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위선의 허물들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잘 보존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게 하여 삼천리 반방곡곡마다 찬송과 기도가 울려 퍼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위기에 처한 경제와 남북관계의 올바른 해법을 찾게 하시고 세계 열강 속에서 국민을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로 만드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백성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선거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거 결과를 존중하며 성장하고 통합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교통 가운데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지순례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8박 9일 동안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성스러운 여정이 되도록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갈릴리 찬양대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신약 196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는 길에 날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하늘 나는 새를 보아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늘 기뻐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주일을 지나고 이제 첫 주일입니다. 이 계절은 기쁨의 계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맞이하는 계절이죠.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것들이 다 변화되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을 맞이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충만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부활주일 지나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가는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6장을 보게 되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이 그때란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사도행전 5장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대교회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잡아갔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이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그들 가두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가둘 수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위협하고 그들은 매를 때리고 석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거기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더욱 담대히 성전에 있을 때 성전 마당에 모여서 그들의 말씀을 나누고 또 집집이 돌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점 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늘어나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예수를 믿기로 했다. 또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니까 또 5,000명이 믿게 되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급속히 이렇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모여들게 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갈등이 일어나고 또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갈등하고 원망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소속된 과부들이 구제받는 일에 빠지게 된 것, 누락된 것을 가지고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갈등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이 유대인들이 모여진 공동체인데 그 다 같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죠.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 시대를 거쳐서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장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나서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북쪽의 10개 지파가 뭉쳐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남쪽은 2개 지파가 모여서 이제 남유다 왕국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 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때 유대인들 가운데요, 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 기술자들, 뭐 이런 사람들, 젊은 사람들 다 잡아갔어요.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후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외에 정착하던 살던 유대인들이 당시 헬라 문화권에 살았죠. 그래서 그들이 언어적으로는 헬라어를 잘 구사하면서 헬라어를 모국어로 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헬라어를 주로 구사하며 살았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손들, 그 후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당시에 히브리어를 사용하고요. 또 히브리어와 가까운 유사한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게 되었을 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포로기에서 귀환하게 되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흩어졌던 헬라파 사람들이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정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거룩한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고향 땅에 가서 죽어야지.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해외에 살던 분들, 또 노년에 다시금 귀국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땅에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금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 부활을 맞이할 텐데 부활에 가장 먼저 참여하고 싶다. 그런 신앙적인 열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성전산 주변에 묘지들이 있어요. 묘지. 근데요, 유대인들이 그 묘지에 묻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주님께서 메시아가 이게 강림하실 때에 부활하게 될 텐데 부활의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 부활할 땅, 그 예루살렘 성지에 묻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방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 성지에 길을 쓰고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그 묘지에 자리가 없어요. 묘지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살고 고국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에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뭐가 가진 게 얼마나 있겠어요? 다 버리고 왔죠. 이들 가운데 과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유대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에는 그래도 유대교 안에서 돌봄을 받았습니다. 구제를 받았어요. 먹을 것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너희들 예수 믿어? 우리하고 상관없네. 너희들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구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음식을 제공받지 못한 거예요. 유대교에서 배제되고 구제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우리가 2장과 3장 이렇게 쭉 읽어오면서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됐잖아요. 바나바도 그렇게 헌금을 하게 되고 밭을 팔아서 바치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이 교회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아주 많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매일 급식을 받지 못하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그러는 가난한 과부들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을 가져오니까요. 그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도들과 언어적으로 잘 통하는, 여러분 사도들이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갈릴리 출신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는 이 사도들과 함께 히브리어를 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잘 도와준 것이죠. 그렇게 구제 사역을 진행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가 적었던 헬라파 과부들 가운데 음식을 받지 못하고 또 구제를 받지 못했던 그런 누락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결코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실수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힘이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죄 짓는 것만 가지고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덤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 좋은 일 하는 중에도 어떻게든지 불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고 어떻게든지 우리 가운데 갈등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사탄이 부추긴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그 실수를 틈타 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힐브파 교인들과 헬라파 교인들이 갈등하고 싸우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선한 일, 좋은 일을 도모하는 가운데에도 서로 마음이 갈리고 싸우고 갈등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그럴 의도가 없는데 서로 오해하고 갈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 갈등과 불신을 누가 좋아하겠는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아하, 사탄이 웃고 있겠구나.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서로 화합하고 존중하고 주의 일을 이뤄가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누락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은 어떻게 대처하게 되었을까요? 자, 6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선 사도들은요,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성도들이 늘어나고 갑자기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커지면서 자신들도 구제 사역에 매달렸던 이 현실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무엇의 우선순위를 도와야 될 것인가? 사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뭐의 중심을 둬야 될 것인가? 그걸 깊이 고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깨달았습니다. 뭘 집중해야 될까요? 오늘 여기 말씀에는 그렇게 나오죠. 바로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그들이 집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 구제하는 일에 정신없이 몰두했구나. 그걸 반성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들이 제시한 방법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6장 3절과 4절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너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그동안 사도들은 성도들의 헌금을 맡아가지고 구제하는 사역을 책임적으로 감당해 왔습니다. 물론 돕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도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 구제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제 사역은 사역자들을 세워서 7명을 세우고서 그 일을 맡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음식을 나누는 사역, 그는 7명을 뽑아서 거기에 맡기고 우리들은,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노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서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서 지명해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그걸 기뻐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사도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가지고 지명하지 아니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선출하게 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선출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사도들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는지 3가지 기준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공동체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평판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힘써 순종하는 사람,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일할 때에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죠. 교회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귀한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은 교회 안에 화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 되게 하고 교회 공동체의 안팎으로 서로 인정받는 그런 평판이 좋은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을 뽑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개인적인 자질에 있어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두루두루 살펴 뽑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사도들의 말에 참 기뻐하며 화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사람을 택하게 되었죠. 자, 5절과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성도들이 7사람을 뽑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놀라운 특징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이름들은 히브리식의 이름이 아닙니다. 다 헬라파의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전체를 통해서 7사람을 뽑아보시오 그렇게 했는데, 성도들이 뽑은 것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전부 7명 전부를 헬라파 공동체에서 뽑았습니다. 헬라파 제자들 가운데 뽑은 거예요. 히브리파 제자들 가운데도 적합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놀라운 일이죠. 왜 헬라파 가운데에서만 뽑았겠습니까? 사도들의 말을 잘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아, 사도들의 뜻이 뭐구나, 그렇게 이해했어요. 히브리파 공동체 안에 사람들은 이미 잘 돕는 체계가 갖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부족하고 헬라파에 부족한 사람들을 잘 세워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성도들 전체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성숙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7사람의 일꾼을 뽑게 되는데 전부 헬라파 사람들 가운데서만 뽑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위한 일꾼을 뽑게 되었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를 해서 그리고 주의 사명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 7명을 보통 우리는 오늘날 안수 집사의 시작으로 보게 됩니다만, 본문에는 어떠한 직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집사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직분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뽑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임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7사람을 뽑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도 명칭도 없이 주임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에게 상당히 신선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명칭도 없이 사람을 뽑는다, 오늘 같으면 다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직분을 원해서 뽑은 게 아니기 때문이었죠. 자, 7명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바로 이어서 이들의 행적이 성경에 기록이 나옵니다. 이들을 보면 단순히 교회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만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과 똑같이 전도자로서 주의 사명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7사람의 일꾼을 세운 결과 7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었고 제자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유대교회에서 제사장으로 일했던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이름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유대교회 제사장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였겠습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사탄의 시험과 문제를 잘 해결하고 한 단계 더 성숙한 그런 신앙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예루살렘 그 도시를 넘어서 또 더 널리 증거되어야 될 그런 시점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서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과 빌립이 그 사명에 앞장을 서게 된 것입니다. 8절 이하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뽑은 7사람 중에서 스데반의 활동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그가 얼마나 구제 사역을 잘했느냐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는 교회 안에서 구제 사역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가 얼마나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는가, 그가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는가, 그가 얼마나 전도하는 사람이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은 주님의 제자였고 복음의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헬라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어적으로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자신이 속해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자신도 옛날에 헬라파 유대인이었으니까요, 그 헬라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러분, 여기 말씀에 자유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유민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때 노예였다가 자유함을 얻었던 사람, 자유민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타지에서 로마 제국에서 노예로, 아니 그 조상 때부터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가지고 그들 노예로 살던 그 후손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 이 시대에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 그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교포들이죠. 여기 지명들이 나오죠. 구레네라고 하는 곳, 이곳은 아프리카 북부의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고대 도시입니다. 그리고 길리기와 소아시아, 오늘날 튀르키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의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자유민이 되어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유대 회당에 모였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해외에서 자리 잡고 살던 사람이 그거 다 버려두고 고향 땅에 돌아왔다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면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주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유대교에 열성적인 열망을 가졌던 사람이었겠습니까? 이들은 성전에서 바로 구원이 일어나고 이 예루살렘 땅에서부터 바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런 성전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전주의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율법, 이 모세 율법을 완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더 이상 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신 성도들이 진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 시대는 이제 끝났다. 예수님이 성전의 기능을 다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진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이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성전주의자들 어떤 반응을 가졌을까요?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대교의 토대를 허무는 아주 이단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서 논쟁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논쟁이 상당 시간 동안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격렬하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스데반이 죄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죄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여러 사람이 논쟁했지만은 당해낼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은 전에 자신이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를 잘 알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반박을 하고 대답을 하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이 잘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때에 동원했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요. 모세와 하나님을 이 사람이 모독하고 있다고 거짓말 증인들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살아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 사람이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이 스데반이 지금 하고 있다고,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고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충동질해가지고 스데반을 잡아서 어디로 갑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를 또 여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를 또 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주장합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 여기 이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곳을 거슬러 얘기하고 또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거슬러서 모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전한 예수가 성전을 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뜯어 고치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짓 증언이 어디에서부터 비롯해서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의 말씀에서부터 왔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자신에게 표적을 구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2장 21절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여주십시오. 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신 뜻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을 허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예수께서는 미리 얘기하시고 주님이 이르실 구원의 역사를 미리 예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역할은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쫙 하고 찢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참 성전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 주의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것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어가고 봉독하고 그러면서 성전 이렇게 부르게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모이는 이 공간은 예배당이에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입니다. 참된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모신 성도들 자신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솟았습니다. 성전을 모독한다.
거물로서의 성전을 없이 여긴다. 이렇게 덤비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 15절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던 스데반의 이 담대한 얼굴을 모습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스데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스데반이 두려움에 떨기를 바랬습니다. 스데반이 가졌던 신앙을 포기하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렇게 환하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얼굴도 이 스데반의 얼굴과 같이 천사의 모습으로 환하게 비추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구제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사탄의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도들은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구제사역은, 교회 사역은 성도들에게 맡기고 7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맡겨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원리를, 모든 교회가 이 원리를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말씀에 집중하고 직분자들을 세워서 성도 여러분들이 주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선한 일을 하다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탄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안에서 마음을 하나로 합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와 같은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움받은 직분자들이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단순히 교회 사역만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을 회당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우리 주님이 주신 자유가 이렇게 큰 것이라고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전해보셨습니까? 오늘 이 날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면서 예수님의 복음 한 번도 전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스데반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도 얘기 못해요?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주님을 얘기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우리 이웃과 우리 가정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과 역할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고 또 인정하며 또 주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루살렘 교회에 세움받았던 스데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일에 있어서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스데반과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그친 것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믿는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천사와 같이 빛난 얼굴을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술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나는 참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인생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 이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다 끝이니까 함부로 살고 아무렇게나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며 새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지나고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그 은총을 누리며 우리의 삶의 무거운 것들, 어두운 것들 다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 생명과 부활의 생활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 주님 땀 흘려 수고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주정헌금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저들의 손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시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도 많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부활의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예물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있사오니 주님 일일이 살펴주시고 우리가 부활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직 등록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꼭 등록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모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5월 5일에는 유아 아동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는 가정은 교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가 탄소 금식하고 헌금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헌금은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을 통해서 기후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지역의 아동들에게 해외 지역에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준비해왔던 사도행전 성지순례를 금주 수요일에 출발해서 다음 주 목요일에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모든 과정을 마치고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이렇게 1시에 오후 1시에 전도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 전도팀이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분이 참여하고 오늘 낮에 지금 설교를 드렸잖아요.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주의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노방 전도하는 것인데요. 우리 교회 매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전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교구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 믿음 교구, 둘째 주에 소망 교구, 셋째 주에는 등산소 그룹, 넷째 주에는 사랑 교구.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쓰레기 줍는 줍깅도 참여하시고 전도에도 함께 참여해서 또 기쁨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우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승봉 집사님 그리고 김진희 집사님의 부친 우종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셔서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위로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복경 권사님,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던 우리 최복경 권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오셨는데요. 강명희 권사님과 우리 강석호 성도님 얼마 전에 새가족 등록하게 되는데요. 교회 앞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자리 잠깐. 네, 가족이 다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복경 권사님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자녀들, 자손들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 대대로 이 신앙의 계승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빈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면에는 우리 실로 마음과 병원 우리가 협력하는 후원하는 병원입니다. 무료 개안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선교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전도하십시오. 다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리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되었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일꾼을 세워 맡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십시오. 주님의 일꾼으로 뽑힌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도 스데반과 같이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